요한복음 서론 부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상당히 영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두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전통신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전통신학의 관점인데,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까요? 좀 곤란한 질문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즉 말씀으로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 오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실체를 사람의 몸으로 감싸고 오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맞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가리고 오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이렇게 입고 옷처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당신 자신인 것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의 고백보다 어찌 보면은 도마의 고백이 더 위대할 수 있고요, 더 직설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이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영혼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이 죄 있는 영혼이에요. 범죄한 영혼이 범죄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는 영혼이십니다. 즉 죄가 없는 영혼이 죄 있는 육신을 입으신 거죠. 그런데 이 전통신학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 자체도 범죄한 육체가 아니라 거룩한 육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몸도 죄가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통신학에서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입으신 옷, 즉 육체도 죽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당신의 옷을,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매달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수복에는 그 죄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가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 모두 다 죄수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죄 있는 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몸과 똑같은 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는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영혼은 성결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잘못 이야기하면은 이런 것이 이제 그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신분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으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십니다. 무죄하신 분이시고, 무죄하신 분이 죄수복을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수복을 걸어놓으시고, 십자가에 걸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명찰을 여기다 갖다 붙여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해라. 그래서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체와 같은 신령체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몸이 이 신령체라고 한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 설계된 이 가죽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 없는 예수님,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우리와 이 바꿔치기 하라는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경우에 보십시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730년 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느냐? 때가 되면 한 아이가 나타날 것이고 한 아들이 이제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이며 그는 모사이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아이,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고, 한 아이, 한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아들과 아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상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어야 될까요? 이건 이제 계시적인 측면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어야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숙제입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아들로 태어나고 해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기묘한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바로 그가 하나님 당신 자신인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려는 계획적 섭리를 예언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계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린 아이로 표현하고 아들로 표현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오신 그 옷도 죄 있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고, 예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지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명찰을 거기에다가 붙여서 대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